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30일 성경 읽기 여정에 함께 하시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나요? 제가 대학에서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고백이 있습니다. 교수님, 저 작년 새해에 성경 일독 결심했는데요. 레이기에서 포기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창세기는 재미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야기가 흥미진진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넘어가서 성막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이게 뭐지 싶었고 레위기 가서는 완전히 손을 놓았습니다. 수양의 기름을 번제단 네 뿔에 바르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도저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30일 동안 성경의 큰 흐름을 함께 읽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딱 10분에서 15분이면 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에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매일 5일씩 나눠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차 1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매일 업로드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과 만날 겁니다. 알람 설정해 두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서 딱 들으시면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성경을 펴보세요.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간단하죠. 딱 10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10글자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교수님, 과학에서는 빅뱅 이론이 있잖아요. 우주가 대폭발로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 과학과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빅뱅 이론도 결국 무언가가 폭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무언가는 어디서 왔을까요? 폭발하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과학은 여기까지는 설명 못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공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어요. 이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우연히 톱니바퀴들이 딱딱 맞아떨어져서 시계가 됐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설계해서 조립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시계는 시계공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눈입니다. 우리 눈은 시계보다 1000배, 10,000배 더 복잡해요. 눈은 정말 놀라운 기관입니다. 망막에는 약 1억 2천만 개의 간상세포와 600만 개의 원추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들이 빛을 받아서 전기신호로 바꾸고 그 신호가 시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고 뇌가 그걸 해석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0.1초 만에 일어나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눈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요. 가까운 것을 보다가 먼 것을 보면 순식간에 초점이 바뀌죠.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조절하는 겁니다. 또 빛의 양도 조절해요. 밝은 곳에 가면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이 커집니다. 이 모든 게 자동이에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우연히 생겼을까요? 말이 안 되죠. 시계에는 시계공이 있어야 하고 우주에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돈 생겨라 외쳐도 돈이 안 생기거든요. 손으로 일해야 하고 땀 흘려야 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말씀만으로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긴 겁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까 하늘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시편 33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무작정 만드신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시간의 개념이 생긴 거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이 뭐냐고요? 하늘입니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신 거예요.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에도 물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권을 만드신 거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풀과 나무와 꽃들이 생긴 거죠. 온 땅이 초록색으로 물든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 겁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빛을 먼저 만드시고 해를 나중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첫째 날에 이미 빛이 있었거든요. 그럼 해가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빛이 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빛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했어요. 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이에요.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새는 땅 위 하늘의 궁창에 나르라. 바다에는 고래부터 작은 새우까지, 하늘에는 독수리부터 작은 참새까지 온갖 종류의 생물이 생긴 겁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동물들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패턴이 보이시나요? 먼저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환경에 살 생물을 만드신 겁니다. 빛을 먼저 만들고 해를 만드셨고 바다를 먼저 만들고 물고기를 만드셨고 땅을 먼저 만들고 동물을 만드셨어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계획적으로 막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단계별로 순서대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이 새 집으로 이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만 달랑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침대도 있어야 하고 소파도 있어야 하고 냉장고도 있어야 하고 식탁도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집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가구를 들여놓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 살 존재들을 만드신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은 빠지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하신 겁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하고 오, 괜찮은데 하면서 뿌듯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만들어 본 적 있으시죠? 그림을 그리든지 요리를 하든지 뭐든지요. 완성했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뿌듯하고 기쁘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완성했을 때 기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기쁨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만들 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좀 달라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주목하세요. 우리가라고 하셨어요. 복수입니다. 왜 복수일까요? 이건 삼위일체를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의논하시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그냥 있으라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회의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요. 그만큼 사람이 특별하다는 거죠.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죠. 동물도 새끼를 돌보지만 사람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건물을 짓고, 요리를 만듭니다. 동물은 이게 안 돼요. 새가 집을 짓기는 하지만 그건 본능이에요. 사람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생각합니다. 계획하고, 고민하고, 상상하고, 꿈꿉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만이 가진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대화하고, 소통하고, 표현합니다. 동물도 소리를 내지만 사람의 언어는 차원이 달라요. 추상적인 개념도 표현하고, 감정도 전달하고, 철학도 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걸 먹을지 저걸 먹을지,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선택할 수 있어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만 사람은 본능을 거슬러서라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시죠. 선과 악을 아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세요. 우리도 양심이 있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판단할 수 있어요. 동물에게는 도덕성이 없어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생존이죠.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도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우리도 영혼이 있어서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계속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거울에 여러분 얼굴이 비칩니다. 그게 여러분의 반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완벽한 반영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 깨진 거울이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정의를 원하고 사랑을 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합니다.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화론에서는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강아지가 아무리 영리해도 기도는 못합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예뻐도 예배는 못해요. 앵무새가 말을 따라할 수는 있어도 의미 있는 대화는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나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똑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1만 원짜리 지폐를 생각해 보세요. 새 돈과 헌돈 중에 뭐가 더 가치가 있나요? 똑같죠. 둘 다 1만 원입니다. 새 돈이든 헌돈이든 깨끗하든 더러우든 구겨졌든 펴져 있든 1만 원은 1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피부색이 어떻든, 학벌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똑같이 귀한 겁니다. 이게 인간 존엄성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문화명령이라고도 부르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제도입니다. 둘째, 땅을 정복하라. 이게 중요한데요. 정복하라는 게 땅을 마음대로 망가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말씀의 의미는 다스리다, 관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잘 돌보라는 거죠. 부모님이 여행 가시면서 집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없는 동안 집 좀 잘 지켜라 하시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화분에 물도 주고, 애완동물도 돌보고, 그렇게 해야 하죠. 함부로 벽에 낙서하거나 가구를 부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신 겁니다. 잘 관리하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자연을 아껴야 하고,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셋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동물들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지배하라는 게 아니라 돌보라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다스리듯이 우리도 동물들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창세기 1장 마지막 3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다. 이전에는 그냥 좋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심히 좋았다고 하세요.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완벽했다는 거예요. 왜 심히 좋았을까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보시면서 정말 만족하셨던 겁니다.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은 1장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빚으셨어요. 도예가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조각가가 찰흙으로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손수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우리 몸은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분석해 보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칼슘, 인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흙 속에 있는 원소들이거든요. 어느 과학자가 계산해 봤대요. 70kg 성인 남자의 몸을 원소별로 따지면 탄소 16kg, 산소 43kg, 수소 7kg, 질소 1.8kg 이런 식이래요. 시장 가격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우리 몸이 결국 흙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네샤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이 그냥 있으면 쭈글쭈글한 고무 조각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런데 거기 바람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팽팽해지고 동그래지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만든 몸은 그냥 흙덩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로 이루어진 영혼, 이 둘이 합쳐져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땅에 속하면서도 하늘에 속해요. 물질적이면서도 영적입니다. 시간 속에 살면서도 영혼을 사모합니다. 동물처럼 먹고 마시지만 동물과 달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이요. 에덴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에요.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어요.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과일들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보다 훨씬 더 맛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였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도덕적 지식을 주는 나무였고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네 갈래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 강들이 온 땅을 적셨어요. 금도 있고 보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셨어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즐거웠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게으름뱅이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만 그 일이 축복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유를 주셨지만 한계도 주신 겁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진짜 자유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올바른 경계 안에서의 자유예요. 교통신호를 생각해 보세요. 빨간불에는 멈추고 파란불에는 가세요. 이게 제한인가요? 자유인가요? 제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고 혼란스럽고 오히려 아무도 못 가요. 신호등이 있어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집 안에서는 마음껏 놀아도 돼. 하지만 차도로 나가면 안 되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제한처럼 보이지만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무는 마음껏 먹되 단 한 나무만은 먹지 말라. 이게 제한이 아니라 보호예요. 그리고 이건 순종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세요. 뭐가 좋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를 위해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요. 혼자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 갈빗대였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 위에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발뼈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 밑에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갈빗대, 즉 옆구리뼈로 만드신 거예요. 옆에서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만드신 겁니다. 가슴 가까이에 있는 뼈예요. 심장 가까이에요. 사랑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거죠.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도 있어요. 갈빗대가 내장을 보호하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기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감탄조예요. 와, 이거야 드디어, 이런 느낌입니다. 드디어 나와 같은 존재를 만난 거죠. 아담은 그동안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담은 깨달았을 거예요. 사자에게는 암사자가 있네. 호랑이에게는 암호랑이가 있네. 새에게도 짝이 있네. 그런데 나는 왜 혼자지?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거야. 드디어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났어. 이런 거죠.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의 원형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떠남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해요. 독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한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 연합입니다. 아내와 합해야 해요. 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해요. 셋째, 한 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을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끝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과도 막힘없이 교제하는 완벽한 상태였던 거예요. 육체적으로 벗었다는 것뿐 아니라 마음도 열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숨길 게 없었어요. 감출 필요가 없었어요. 완전히 투명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부부 사이의 완벽한 사랑. 이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살 곳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일할 거리도 주시고, 동반자도 주셨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뭔가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 중 하나예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라고 나옵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해요. 간교하다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아름인데 영리하다, 교활하다, 꾀가 많다는 뜻입니다. 직접 공격하지 않고 슬금슬금 접근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모든 나무는 마음껏 먹되 단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뱀은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지하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지금도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요. 완전히 거짓말을 하면 들키니까 살짝만 바꾸는 겁니다. 99%는 진실이고 1%만 거짓말인데 그 1%가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정말로, 진짜로 이런 뜻입니다. 의심을 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이 쓴 책 아니야? 교회 꼭 가야 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 11조 꼭 해야 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의심을 심습니다. 하와가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라. 하와는 제대로 대답합니다. 정정하는 거죠. 아니야.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어. 단 한 나무만 먹지 말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추가한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 고만 하셨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추가한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에도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와의 말을 보면 죽을까 하노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약하게 말합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뱀이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해요.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이유를 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유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눈이 밝아진다. 지금은 어둡고 무지하지만 먹으면 밝아진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진다는 거예요. 셋째, 선악을 알게 된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교묘하죠. 사람의 교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내가 주인이야.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인생인데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내 기준이야. 이런 유혹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뱀은 하나님의 동기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뱀의 논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야. 질투하시는 거야. 너희를 아래에 두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기적인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순간적인 결정입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봤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먹음직했어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고 싶다는 욕구죠. 둘째, 보암직했어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뻐 보였어요. 갖고 싶었습니다. 셋째, 지혜롭게 할 것 같았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똑똑해질 것 같았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사탄의 유혹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예요. 먹고 싶은 것, 보기 좋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이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 세 가지로 유혹받으셨어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건 육신의 정욕, 천하 만국을 보여준 건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건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기셨죠. 하와는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아담도 먹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담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끝을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라고 했어요. 아담이 옆에 있었다는 거죠. 하와 혼자 유혹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도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담의 책임이 큽니다. 아내를 보호해야 하는데 보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5장을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걸 아담의 책임으로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와가 먼저 먹었지만 아담이 책임자였던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뱀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죠.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진짜 밝아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워진 겁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졌지만 영적인 눈은 감긴 거예요. 자기들이 벗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치심이 생긴 겁니다. 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는 항상 수치심을 가져옵니다. 죄를 지으면 숨고 싶어지고 감추고 싶어지고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듭니다.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첫 번째 종교 행위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예요. 자기 노력으로 죄를 가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시들어버리거든요. 아침에 따면 저녁에는 마르고 저녁에 따면 다음날 아침에는 바스러집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 활동을 해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처럼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 매일 그러셨을 겁니다. 바람이 불 때라고 했으니까 저녁 때였을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겠어요. 하나님과 걸으면서 대화하고 하루 일을 나누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죄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싫어져요.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성경 읽기 싫어집니다. 멀리하고 싶어져요.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다 아시거든요. 이건 아담 스스로 자기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와 함께 있어야 할 내가 왜 숨어 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나와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도망가고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운 겁니다. 죄가 이렇게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사랑과 친밀함이 있던 자리에 두려움과 거리감이 들어온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했어요.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사랑을 내쫓고 두려움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먹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반응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말하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여자를 안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 탓을 해요.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지으면 변명하고 남 탓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내 탓이 아니야. 환경 탓이야. 다른 사람 탓이야.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이죠. 지금도 그래요. 범죄자들이 재판정에서 뭐라고 하나요?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꼬드겨서 그랬습니다.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변명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화를 내고 나서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거짓말하고 나서 상황이 그랬어. 어쩔 수 없었어.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먼저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저주받습니다.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되는 거예요. 원래 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되로기는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 15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선포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거라는 예언이에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치명상을 입힌다는 뜻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면 죽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실 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신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발꿈치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아요. 아프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예언이에요.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출산에 고통이 생깁니다.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나게 아플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원래는 동등한 동반자였는데 이제는 지배하고 지배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일이 힘들어집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일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선고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21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피가 흘러야 해요. 하나님이 직접 동물을 희생시켜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신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죽옷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이게 심판이지만 동시에 은혜예요.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건 더 큰 저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죄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대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게 대홍수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달랐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크기가 엄청납니다.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예요. 노아는 순종합니다. 방주가 완성되고 드디어 비가 옵니다. 모든 산이 잠겼어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고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처음 한 일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더 힘든 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한 겁니다. 사흘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칼을 들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이 수향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삭 대신 수향이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둘째,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넷째, 순종이 복의 비결입니다. 다섯째, 믿음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여섯째,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오늘 묵상을 위한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에 읽은 창세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둘째, 노트에 내가 배운 것, 내가 실천할 것, 내가 기도할 것을 적어 보세요. 셋째, 이번 주 내용을 한 가지만 나눠 보세요. 넷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